이번 주를 끝으로 사도행전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끝까지 사도행전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빗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 총독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평균 임기는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재판을 받을 당시 총독이 갑작스럽게 교체가 됩니다. AD 52년에 부임한 10번째 총독 벨리스가 어떤 연유인지 베스도로 갑작스럽게 교체가 되죠. 유대 땅에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였습니다. 지도자가 새로운 지역에 부임해서 처음 해야 하는 일은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그래야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 가이사랴에 투옥되어 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달라고 요청하죠.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의 약한 입지를 이용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압송되면 이동 중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타당한 권리였죠.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요청에 의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내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죠. 바울의 제목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주장에 따라 사형을 당할 만한 인물인지 파악해야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바울을 걸고 넘어질 그 어떤 혐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스도가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베스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아그리빠는 먼저 12장에서 언급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1세라 부를 수 있죠. 그런데 25장부터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1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고요. 버니게는 아그리빠 1세의 맏딸입니다. 따라서 남매가 같이 온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천부장, 시의원들, 유대 지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죠. 바울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인물이었는지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안다. 그리고 5절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파는 당시 율법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바리새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달 혹은 몇 년의 검토 과정이 있었고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엄격히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샴마이파였는데 이 샴마이는 스승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 샴마이파에 소속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은 나는 지금 나를 고발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처럼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도 저들이 소망하고 바라는 것처럼 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 그리고 소망한다. 무엇을 소망할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소망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같은데 내가 지금 고소를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동시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고백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외국 성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다. 어느 누구보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앞장서던 자다. 그런데 이런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 주님이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고 18절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에서 베스도와 그곳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시킬 명분을 찾지 못한 것이죠.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둠 속에 있던 자신의 삶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동족과 세상 모든 민족,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포함하여 빛소금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명감과 어떤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어둠 가운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밝혀주고 복음의 빛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빛을 증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